지난주에 이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죄가 시기입니다. 시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기가 뼈를 썩게 만든다. 우리 건강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또 뼈 안에서 피가 이렇게 생성되는데 뼈를 썩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근본이 무너집니다. 육체의 건강의 근본이 무너집니다. 시기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막고 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면서도 난 시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은 삶이 시름시름 이렇게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를 살펴보고 시기하는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고 복을 받고 또 치유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기란 무엇인가? 시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보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질투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바로 원어로 하면은 악한 눈입니다. 악한 눈. 근데 이 악한 눈이라는 이 단어를 혹은 시기로 번역하고 또 다른 데서는 질투로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이 눈으로 시작한다. 내 눈앞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악한 눈으로 내가 바라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진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동료를 바라볼 때, 또 아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했다고 말하는 동창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서 이 시기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사무엘상을 살펴보는데 사무엘상의 내용의 큰 핵심 줄기가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바락바락 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큰 줄기입니다. 기본 내용입니다. 언제 이 시기가 일어났습니까? 볼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다윗을 높일 때에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울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눈이란 얘기입니다. 주목하였더라. 악한 눈으로 보았더라. 시기가 가득한 눈으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비해서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자신은 모욕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울의 삶도 변했고, 그때부터는 사울의 인생 목표가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다 망쳐져 버렸습니다. 자기 삶의 목표가 다윗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독한 시기가 나서 자신의 삶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질투와 시기는 좀 다르다고 윤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질투는 주 관심이,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남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가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오히려 어쩔 때는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안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와 시기는 이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시기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시기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멀리 있는 일반인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의학적으로도 배가 아프게 되어 있답니다.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된답니다. 뼈를 썩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촌이 딴 사람이 집값이 오르는 거 별로 괜찮아요. 근데 사촌이 혹은 옆에 집사가 땅값이 오르면은 이게 배가 아픈 겁니다. 우울해지고. 이게 독특한 시기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옆에 친한 동료나 집사님이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잘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내 마음이 우울해지면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삶을 망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인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누구를 팝니까? 시기해서 자기의 동생을 팝니다. 요셉을 팝니다. 죽으라고. 이게 시기입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모세를 시기합니다. 모세를. 자기 형제 모세를 시기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시기합니까? 자기 사위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가까운 직장 동료, 아는 지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그렇게 합니다. 특히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가 잘 되는 건 괜찮아요. 자기하고 비슷한 친구가 잘 되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나하고 똑같았는데 높아진다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형제들에게 짓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짓는 죄. 이게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힙니다. 자, 두 번째, 시기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시기는 다툼, 분쟁, 중상, 한담, 수근거림, 미움, 고통, 악의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기는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흘립니다. 나쁜 소문을 흘리고 또 그 나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동조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돌고 돌아 또 들어가거든요, 사람 속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시기가 역사한다. 다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시기의 영도 함께 따라붙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사로잡히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도 없고 또 일반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온 신경을 경쟁자에게 쏟아놓기 때문에 그 경쟁자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데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나 은사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상대방을 그냥 무너뜨리고 상대방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피약적 시기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피약적 시기.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의 웃음이 사라진다면 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큰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피약적 시기입니다. 한 유대인 민담이 있는데요, 두 친구가 갔는데 한 친구는 욕심이 많은 친구고 한 친구는 시기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구하는 것을 네 친구에게는 2배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욕심 많은 친구도 얘기했다가 더 받으면 안 된다 싶어서 말하지 않고 있고, 시기 많은 친구도 당연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두 사람이 아무 요청을 안 하니까 임금님이 요청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얘기했겠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먼저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시기심 많은 사람이 먼저 얘기했겠습니까? 시기심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뭘 구했겠습니까? 시기심 많은 사람이. 왕이여, 제 눈 한쪽을 빼주십시오. 이게 피약적 시기입니다. 남이 두 눈 다 잃는 거 보는 게 좋다는, 내 눈 하나 잃어도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시기의 열매가 이렇습니다. 셋째, 그럼 시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 첫째, 한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렇든 저렇든 모양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 다른 교회 선생들을 향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에게는 지혜가 많다. 그러므로 내 가르침을 더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전임자를 비방할 때가 있죠. 전임자를 비방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죽여 세웁니다. 전임자를 비방함으로써 나를 죽여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 내가 더 지혜 있다. 혹은 경쟁하는 교회나 경쟁하는 목사님을 비판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이 진리이고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단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 시기심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꼬임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다른 선생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튼 거짓말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이 시기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들릴 때 염려하는 척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씹는다고 얘기하죠. 뒤에서 씹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퍼뜨립니다. 신실한 친구는 오히려 숨겨줍니다. 덮어줍니다. 그러나 한담하는 자는 염려해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 한담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한담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툭툭 던지는 것이 실제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오늘날로 말로 치면은 아주 이 맛집에 나오는 최고의 어떤 만난 음식이죠.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도다. 별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하는 것이 이처럼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 한담은 곧 험담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칭찬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한담을 삼가셔야 됩니다.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동료가 박수 받을 때 내가 받는 박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에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임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가 올라옵니다. 왜냐? 나에게 돌아와야 될 인정과 박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도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동일한 박수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회든지 아니면 뭐 기관이든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임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영광과 인정과 사랑을 나눠주십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기는 상대가 가진 것에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없애려고 자꾸 비방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울의 예를 든다면 사울은 자신 안에 아주 좋은 자질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외모가 있었고 또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가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질, 다윗에게 있는 그것에 마음이 쓰여가지고 거기에 시기가 나가지고 그것도 없앤다고 온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백설공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도 예쁜 사람입니다. 미인입니다. 자기 아름다운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백설공주가 가진 아름다움을 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멸망의 구덩이를 파고 만 것입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는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는 고유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눈이 될 수 없고 손이 될 수 없고 발이 될 수 없습니다. 각양의 은사들이 다 다르게 기능하면서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이 교회 신비입니다. 각자가 목장에서도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이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또 섬김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에 충성할 때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다섯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남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시기는 남이 아파할 때 고소해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또 사랑은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남이 기뻐할 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이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라드 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란 친구의 성공에 대해 결코 기립박수를 제청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사랑은 친구의 성공에 기립박수를 제청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악한 영이 함부로 장난질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꺾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를 그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시기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 죄가 얼마나 독한 것인지 아시고 이 죄가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부르짖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